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좋으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게 하시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시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한평생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으신 하나님은 나이가 5살, 6살, 7살 먹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 좋아, 우리 아빠 좋아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좋으신 하나님은 나이가 60, 70 인생을 다 살고 모든 고생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은 역시 내게 좋으신 분이었구나. 뒤돌아보니 항상 좋으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이 당했던 고난, 다윗이 당했던 아픔을 설명한다면 정말 끝을 맺을 수 없을 만큼 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항상 그를 지키고 돌봐주셨습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지요. 비록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왜 이러시느냐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돕지 않으심에 마음이 힘들어서 등을 돌리고 예배는 드려도 힘이 나지 않으니까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로다 하며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늘 지적하고 그것을 들춰내서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시편 25편에 나온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을 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23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늘 주위에 원수들이 있지요.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자, 곰, 늑대, 사나운 짐승들이 늘 주위를 맴돌고 있지요. 맹수만 있는 게 아니라 독초도 있습니다. 비록 목자가 맹수가 오지 못하게 지킨다 하여도 그곳에 있던 독초를 잘못 먹으면 큰 해를 당하게 되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양 곁에 목자가 항상 있어야 되지요. 와서 신음하고 쓰러지고 거품을 무는 그 양들을 고쳐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 아니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면 맹수들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고 독초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속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서도 원수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원수였고, 다른 나라 적국들이 원수였고, 또 그 나라 안에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사울 왕이 원수가 됐었죠. 한때는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원수가 되었고, 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부하들이, 신하들이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도망을 쳐야 했던지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셔서 그를 지켜주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서도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의해서 싸워야 되지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원수가 돼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할 만큼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초조하게 하며 다급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께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양지 중에 하나가 유럽 남부 지역에 있는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거기는 풀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양이든지 그곳에 와도 그 풀을 먹으면 다 튼튼하고 건강한 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 푸른 풀밭이 양들에게 펼쳐진 놀라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신하들에게 펼쳐주는 잔치상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 이 장군들이 그 적국의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 이때 승리한 장수를 불러서 그 포로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성대한 잔치상을 열어 거기에 앉게 하여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끌려온 포로들이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이길 것 같다고 자기들이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장군이 끝내 자기들을 패배시키고 그가 섬기는 왕에게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게 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 앞에서 주님이 높여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시편 30편 1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시켜서 야, 너 교회 왔는데 찬양해야지. 그렇게 옆구리 찌르고 누가 시키고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찬송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원수가 돼서 노예로 팔렸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습니다. 잘 보이면 풀려날 수 있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대감마저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이 그 모습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었을까? 자기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요셉이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
그런데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과 자기를 모함했던 그 아내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원수 갚고 대적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내가 그를 짓눌러서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의 마음도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상을 베푸시고 용서의 상을 베푸시고 넘치는 축복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슬픔의 날이 변해서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눈물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을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 아무리 그 목자가 맹수가 오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독초를 먹지 못하게 막아도 괴롭히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이 양들의 코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그 코에 달라붙어서 그 습기를 빨아먹는 코파리들이 있는 거지요. 항상 코가 축축하고 침을 묻히며 풀을 먹다 보니까 거기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벌레들이 끼어 거기에 알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올리브 기름을 코에도 바르고 이마에도 바르고 그래서 거기에 벌레가 끼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끌어다가 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내게 불같이 생수같이 임해 주십시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시편 92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돈 내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구걸해서 받아내듯 열심히 헌신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다릴 때 주께서 때가 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시골 땅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교만할 법도 했지만 교만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생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생을 뒤돌아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치료를 채워주시고 용서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럴까? 그 은혜 받고 그 성령 충만 받고 그 도우심을 받고 그 지키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구세주 예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평생 죄의 그 큰 돌덩어리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주받은 시지프스, 그가 받은 형벌은 산꼭대기로 큰 돌멩이를 굴려 올리는 거였습니다. 굴려서 산꼭대기에 돌을 올려놓았다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다시 올려서 이제 끝났다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평생을 반복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 죄 가운데 붙들려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힘겹게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해서 죄가 해결됐다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죄가 또 우리를 짓누르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 곁에 와서 떠나지를 않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선하게 대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생토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냥개가 목적하는 그 대상을 끝까지 쫓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서 무슨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거기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생에. 이 평생에 그리고 반드시 라고 하는 이 말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마음이 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하실 사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지구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그분의 은혜 때문이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자존감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자격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